오늘 우리 디모데후서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배경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이제 씁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가 바로 뭐냐면 핍박의 최고조에 이를 때였거든요. 다 떠났습니다. 감옥에 영혼의 몸이 되어 있는데 바울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누가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몸이 기력이 쇠진해지고 병듭니다. 야, 이제 정말 육신적으로 외로움이 그에게 찾아오고 이제는 곧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순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럴 때 이제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영적인 아들이 있어요. 특별히 디모데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긍휼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밤낮 너를 위해서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흘렸던 눈물을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 개척은 누가 했는가 하면 바울이 했는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고 다음에 후임자를 세웠을 때 일꾼 중에 하나를 디모데로 세운 겁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20장 37절인데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고 떠나갈 때 디모데를 중심으로 해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그와 헤어짐을 아쉬워했던 것입니다. 그때 헤어짐이 그냥 헤어짐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는 바울이 이 에베소에 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던 거죠. 그 4절에 내 눈물을 생각하여 그때 네가 흘렸던 눈물을 내가 기억하는데 내가 너 보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보면 얼마나 기쁘겠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보면 기쁜 게 5절인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 네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그 믿음이 누구에로부터 전해졌는가 하면 내 외할머니 바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는데 그게 내 속에도 있어서 내가 참 행복하고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은 유니게입니다. 유대인들은 모계혈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니게의 남편은 사실은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외할머니, 친정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이렇게 이어받았어요. 또 어머니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종족 보존에 외할머니가 엄청나게 크게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우리 애들만 봐도 그 외할머니가 가서 보살펴 주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우분들 보게 되면 외할머니들이 손주들 보살펴 주는 과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친할머니가 보살펴 주는 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믿음 생활도 여러분 보게 되면 목에 어머니의 영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바로 너의 믿음을 보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았는데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어. 내가 참 기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평생 주의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예요. 다 이제 목숨이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써주는 유언적 메시지가 디모데 후서거든요.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을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를 생각한다. 그때 이제 안수했거든요, 바울이. 안수했었을 때 정말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라했는데 이것이 이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때 이제 바울이 전체 이 예배 때 안수를 했는데 그때 그 받은 바 은사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주의 일에 네가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그 이제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었는데 그거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한다. 너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 바로 내가 안수했을 때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7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바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악한 사탄 마귀가 주는 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지.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뭘 주십니까? 능력, 사랑, 절제. 그러기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영의 몸이 되는데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 오히려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자,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랑.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축복하며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즐거이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것이 오늘 말씀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깨달음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자신이 사도라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이 확실합니다. 이제 자기가 머지않아 죽게 될 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유언과 같은 이 편지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네가 극심한 환난을 겪게 될 것인데 죄일하다가 그때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으로 감싸주는 은혜와 긍휼과 사랑 있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혹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영적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은혜와 사랑과 긍휼,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걸 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겐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네가 이 사회생활하거나 이 현장에 나가게 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터인데 힘내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할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주변에 많을 것 같습니다. 찾아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마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예요? 네가 나를 떠나게 될 때 바로 내가 흘렸던 눈물을 내가 기억한다. 우리 헤어졌을 때 눈물을 기억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늘 기도할 때마다 아들 디모데가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내가 네 믿음 생활을 보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 이어받았는데 참 건강해. 참 내가 마음이 든든해. 그래요. 그리고 너의 거짓 없는 믿음 생활을 볼 때 너무 감사해. 내가 지금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지금 감옥에서 내 노년을 보내고 있지만은 나를 위해 눈물 흘렸던 너를 내가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야, 참 누구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지금 바울에게 디모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여기 한 발짝 더 나가서 여러분이 어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그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디모데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영적인 아버지 바울에게 그렇게 보였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기도하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방향을 또 이렇게 정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내용의 말씀이 뭐죠? 자,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세울 때 죄 종들이 안수했을 때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정말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앞으로 그 사역 감당할 때 그때 받았던 은사를 기억해. 잊지 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능력이야. 너 할 수 있어. 그래서 위로하는 거예요. 혹 네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이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나의 뜻이고 나의 기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깨달아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혹시 우리 어떤 부분에 의기소침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만나는 게 우리 성도분들이고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우리 목회자분들도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감독님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정말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맨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습니까? 저도 여러분 어떨 때는 감당하기 힘든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일 때는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도 격려하고 위로할 텐데 정말 가깝고 정말 신앙의 형제, 자매고 동료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또 그런 말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또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적에는요, 저도 사람인지라 영향을 받아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속으로 영향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친구 새겨라.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귀라. 이런 말씀들을 어른들이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매일 힘들다, 못하겠다. 그런 얘기 들으면요, 자신도 모르게 이게 영향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알아요. 너 앞으로, 너 그 사역할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을 거야. 위축되는 마음이 있어. 두려운 마음이 생겨.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니 나 부끄러워하지 마. 힘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하면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 이 사역이 아니라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일하면서도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왜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거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어떤 일, 어려운 일이 딱 부딪히면 그 일하는 거 그만두고 싶어 해요. 저한테 그래, 목사님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싫은데 그만두면 안 될까요? 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건 정말 그만두고 싶어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드니까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니 복음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라. 여러분의 일이 주어질 때 함께 어려움이 있는데 잘 견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에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오신다. 나는 자유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을 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